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관계회복, 주님 안에서의 관계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관계회복 한번 해보십니다. 관계회복. 부부간의 관계회복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지난 목요일날 국립 서울현충원에 최명신 장군이 대전에 있는 장군 묘지에 묻히지 않고 사병들이 묻히는 서울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장군이면 장군의 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사병 무덤이 있는 곳에 묻힌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나라가 올람에 군대를 파병할 때 최초의 주월 사령관, 파병 최초의 사령관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올람전에서 한국군을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는데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쟁터에 가끔씩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왔는데, 보고를 하러 오면 제일 먼저 국립현충원에 자신들의 부하가 묻혀있는 곳, 올람전에서 사망한 전몰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하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묵념하고 헌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수요일날 일간지에 실렸어요. 최명신 장군의 눈물. 이 최명신 장군이 올람전에서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하들의 목숨과 관련되면 총알이 빗발치는 생사가 결정되는 위험한 그 전쟁터에 일부러 철모를 쓰지 않고, 이렇게 전투 위반인지 모르겠지만 장군이 돼서 전투를 쓰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부하가 위급한 그 상황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람에 파견된 우리 국군들이 최명신 장군을 보면서 사기가 올라가고, 저런 장군 밑에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분이 서울에 살면서 장군 묘역에 묻히길 바라기보다는 늘 서울 국립현충원, 자기들이 부하들이 묻혀있는, 올람전에 전사한 부하들이 묻혀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곳에 묻혀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소천하니까 이제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국방부하고 국립현충원 측에서는 규정이 안 된다는 거야. 장군이 사병모지에 묻힌 예가 없다는 겁니다. 건군 이래,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장군이 사병모지에 묻힌 적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규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또 고인의 유가족들이 최명신 장군은 사병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사병묘지에, 그래서 이 장군이니까 어떻게 일반 사병들하고 같이 할까, 이 비명을 하나 만들려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고인의 뜻에 어긋날까봐 똑같이 사병들하고 그냥 똑같이 이 묘지를 안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 국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야, 우리나라에도 최명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구나. 사병의 묘와 장군의 묘는 한 8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장군은 봉을 만들 수 있고 사병은 봉을 만들 수 없고, 장군은 묘비를 세울 수 있고 사병은 묘비를 세울 수 없고. 그런데 이 최명신 장군이 올람전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을 그리면서 그 제일 앞자리에 죽어서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지휘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것도 건군 이래 최초라는 거죠. 여태까지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이 없었는데, 여러분, 장군의 묘지를 포기하고 사병의 묘지를 갔다는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틀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줬다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 최명신 장군님의 장군으로서의 묘지를 포기하고 사병으로 묘지에 묻힌다는 게 감동이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는데 아직 미숙한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녀서 십자가에 죽어서 절망했는데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셨어. 버림받은 느낌,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주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대신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그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대신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어떤 역사,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 뭘 하시느냐?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느냐?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서 5장 18절로 22절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상이 클지어다. 자, 세 가지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시작. 찬송, 감사, 복종. 언뜻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찬송, 감사, 복종하라.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통로라고 되겠어. 방법. 성령이 조금밖에 없어도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종할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찬양하기 힘쓰고 감사하기 힘쓰고 복종하려고 했으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지침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충만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강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 충만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만 해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이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교인들을 돌볼 때에 잘 섬겨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천사 같은 성도들이 집에 가면 악마는 아니지만 악마 비슷하게 돌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이불을 싸줘서 강대상에 올려놨대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계실 때는 천사예요. 천사. 좋은 말만 해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품어주라, 용납하라. 그런데 집에 내려오니까 좀 그게 아니에요. 뭐 사랑하기는 무슨, 품어주기는 무슨. 사모님이 이불을 갖다 놓고 강대상에서 주무세요. 자, 목사님의 애로사항입니다. 나도 사모에게는 성도이고 싶어. 집사님에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집사님 그러세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러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갑자기 바가지 긁는 마누라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도 우리 사모에게는 성도이고 싶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 어떤 거듭난 교수님이 말입니다. 자신의 어린 날 이야기하는데 예배당, 교회 가서 제일 지긋지긋한 곳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냄새나는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이 냄새나서 싫은 게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 어머니, 아버지인데 교회에서 잘못하면 엄마가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 화장실이에요. 자, 교회에서는 인자한 권사님으로 싱긋싱긋 웃으면서 봉사를 잘하는데 화장실에 끌려가면 어머니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너 죽어. 안 하면 큰일 나. 남 얘기하듯이 아니 자기 얘기처럼 듣는 사람이 계시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어렸을 때 제일 지긋지긋한 곳.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화장실에 끌려가면 이게 무서운 존재로 바뀐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처럼 살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감사하는 그 태도, 기도할 때마다 전심전력으로 주여 주여 하고 애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의 태도, 말씀을 따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현상, 태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는 삶 가운데 보여져야 돼. 삶으로 증명돼야 돼.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을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성령의 충만함이 보여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부 사이에,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사이에, 이거는 직장에서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과의 사이, 직장 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애절하게 하고 신앙행위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은 가짜라는 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천사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악마로 바뀐다면,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악용량을 끼친다면, 직장 사회생활이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존재로 몰락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직장생활의 관계는 곧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온활하지 못하다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은 참 좋아. 나 혼자 믿는 생활은 참 잘해. 난 선교회 활동이 싫어. 함께 만나면 머리 아파. 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직장생활 가면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고, 부부간의 관계는 깨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착각하기를 나는 믿으면 좋아.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인간관계를 계속 부정하고 그것을 자꾸 없는 것처럼 도외시시키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 충만해야 돼.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대하듯이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5월달 되면 가정의 달,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인용이 돼요. 자, 에베소서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석도 살펴보고, 저도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지난 설교도 살펴보고 다른 사람도 설교문도 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마음에 닿는 게 없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길을 갔다가, 하나님, 이번 주 설교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세 가지 다 같이 보면 시작. 찬송, 감사, 복종.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도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면 된다는데,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서로가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간단하잖니. 뭐 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찾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부부간에, 때로는 사회에 나가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관계 회복이다.
세 가지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면 시작.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7절에 앞에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너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뜻이 주께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서론에 복종하라가 성령 충만의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께 주께 하는 거라면 똑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하라는 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께 하듯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해야 된다.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를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배우자를 찬양해요.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부인 자랑만 실컷 내대고 부인들은 남편 자랑하는 건 잘 안 봤지만 하여튼가 배우자 자랑만 막 하면 팔불출이에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팔불출입니다. 최초로 탄생한 인간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와를 찬송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아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야,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라. 뼈 중에 뼈 최고라. 살 중에 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있는 것보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있는 뼈와 결혼하는 거,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해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부모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누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창세기 2장 24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마마보이는 비성경적이에요. 자기 아들 품에 안으려고 장가간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아들은 며느리를 더 좋아해야 정상이. 그게 성경이에요. 부모하고 사는 것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내가 이 여자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육체를 받았지만 이제 장가를 가면 너는 부모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육체가 누구냐? 부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아요. 찬송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동의하지 못하는 얼굴이 왜 됐느냐? 그놈의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불순종, 불복종을 한 다음에 아담의 태도가 싹 찬바람이 돌더니 바뀌어요.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면 좀 투명스럽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복종,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너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 아담의 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싹 사라지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이게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짓고 불행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까지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난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덩어리예요? 원망덩어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말입니다. 찬송이 나와요. 너무 기뻐요. 보고 싶고, 직장이 끝나면 빨리 들어가고 싶고, 아내들은 좋은 거 빨리 해주고 싶고, 애틋함이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이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콩깍지가 끼어도 너무 끼는 바람에 좀 더 살펴볼걸, 좀 더 기도해볼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는데 이거 물을 수도 없고, 무슨 일만 터지면 저 왼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어떤 일만 틀어지면 저 인간 만나서 그렇다는 거야. 자식이 뭔가 잘못해도 부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그 여자, 저 남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이 뭐냐? 창세기에서 진단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종쳤어.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부부간에 헤헤호호 화기애애 애틋함이 넘치는 부부가 별로 없어요. 다 원망덩어리처럼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3일 동안 관찰하고, 석 달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라면.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야, 남편 때문에 살맛 나네. 야, 부인 때문에 살맛 나네. 야,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다.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다. 얼굴 표정들이 조금 떨떠름하긴 하는데요. 저 남자들만 해봅시다. 야,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다. 야,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다. 미쓰긴 얘기하면 안 돼요. 부인이 그쵸?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다. 저 여자분들만 한 번입니다. 시작.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다. 내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타락 이후의 시대를 사니까 에베소서는 그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며, 당신은 타락했어요. 배우자를 볼 때 원망덩어리, 불평덩어리예요. 저 사람만 안 만나도 나는 행복했을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생각이 깊숙이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라고.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물로 씻김받는 존재입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부부가 행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보는 거 사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부부 생활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겉으로는 화목한가 보여도 집에 가면 각방 쓰고 따로 자고, 말 섞은 지 벌써 오래되고, 천만함이 싱싱 돌고, 저 인간 안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뻔히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서로 물을 씻어야 될 존재라, 말씀으로 거룩해야 될 존재라. 부부는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날만 때마다 물로 씻겨주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억지로도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서로 피자 복종해야 되듯이 남편을 찬송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찬송하고 아내께 감사하고 아내께 감사, 아내를 감사하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점도 알고 있지만 가슴에 박힌 단점, 한이 맺히게 하는 그 쓰라린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아픔을 씻어주라고.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도와주라 이거지 끌어당기라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도와줘야겠다. 근데 왜 부부 사이가 원망하지 못하느냐? 도와주는 건 복종하는 건데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당신은 고집대로만 해.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야.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끌어당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라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데 일단 찬송하라. 배우자를 찬송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라. 세상에 누구 나가서 친구 만나서 남편 흠보지 말고